YDP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시간 눈을 감고 주님께 우리 마음 가운데 청합시다. 저희 시간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다시 선포합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까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이들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것에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은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정말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경영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에 따라
정말 주님의 기쁘신 그 뜻에 따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 들을 귀와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시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죄에 대해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도 형법 조문에 접촉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는 의미가 조금 광범위합니다. 더 확장된 개념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죄는 물론 우리가 행위로 짓는 죄뿐만 아니라 말로 짓는 죄 플러스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예수님께서는 죄라고 규정 짓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개념이 훨씬 더 넓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할 때 이 죄는 사실은 마귀의 본성을 사단의 본성을 뜻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의미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단순히 그 선악과를 먹었다는 행위에 대해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과 악,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하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아닌 인간 스스로 결정짓고 살겠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 땅에 우리 인간들은 왕적인 존재로 이 땅의 대리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래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그런 경계선이 바로 선악과 나무인데 누구든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사실은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교만의 선언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사실 하나님 뜻이 아닌 아담과 하와 인간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교만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항상 세트로 이 사단하고 같이 갑니다. 죄를 범했을 때 아담과 하와 중에 아담을 먼저 꾀했던 게 이제 뱀, 사단이었죠. 거짓말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결단코 죽지 않는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하와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말씀이 흐릿한 그 틈을 타서 선악과를 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인간 세상에 전에 없던 고통들이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전에 어떤 고통,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가정의 문제, 또 가시덤불, 엉겅퀴, 식량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전혀 있지 않았던 고통들이 인간 세상에 들어오고 마지막 결정적으로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인간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죄의 싹은 죽음이죠. 사망이라고 합니다. 원래 인간은 죽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존재였지만 인간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순간 바로 인간 세상에 전에 없던 고통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땐 전혀 문제되지 않았던 것들이 문제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인식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성령께서 오시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전에 제가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성령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데 그와 함께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 16장 6절에서 9절을 한번 우리 기훈이가 좀 읽어줄래요? 요한복음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선악과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께서 죄에 대해 근본을 얘기하시는데,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앞서 구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먼저 그 첫 번째 죄에 대하려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바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즉 예수님 없이 살겠다고 하는 그 모든 삶의 인간의 시도가 결국은 죄라는 거죠. 죄 가운데 하는 아무리 착한 일도 결국 그것은 다 죄일 뿐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우리 해적선에 타고 있는 선원이 너무 착해요. 그래서 해적선에서 너무 착하게 일을 해요. 선장 말도 잘 듣고 늘 솔선수범하고 거짓말도 안 해요. 그리고 해적선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이 해적선에 탄 선원은 여러분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아무리 행실이 바라도 그것은 죄인입니다. 왜 그렇죠? 본인이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해적 선장을 도왔을 뿐이에요. 그 안에 있으면, 그 배에 타면 숨만 쉬는 것도 죄예요. 왜요? 해적선에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는 소속을 바꿔야 됩니다. 해적선에서, 바로 해적성을 상징하는 것은 사단이 이끄는 죄와 사망의 법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 해적선에서 배를 갈아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소속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의 운명은 결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죄 문제, 이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사실 우리 신앙의 관건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 신앙의 모든 생활들은 천국에 가는 것에 목표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단정 지어도 별 무리가 없다고 봐요. 열심히 우리가 살고 사역을 하고 아무리 선행을 해도 그 모든 것들이 결론은 지옥에 가게 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결국은 천국에 가야 그것이 우리 신앙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저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우리 생활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천국과 지옥의 실상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제가 조금씩 말씀해 주겠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라는 감동을 계속 주세요. 그래서 제가 천국과 지옥에 시간 될 때마다 제가 아는 선에서, 성경에서 읽는 선에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죄를 처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길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리하는 방법을 하나님 본인이 정해 놓으셨는데 그 길로 가야지만 죄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죄의 처리의 길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고 합니다. 만약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게 바로 그게 종교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 외에 다른 길로 죄를 처리하고 한다는 게 그것이 다 종교입니다. 어떤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게 프로그램이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뭐 연예인 출신, 전에 연예인 출신이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갖고 결혼해도 실패하고 자녀가 여러 말도 안 되는 질병에 걸려서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데 그때 그 연예인이 이제 무슨 어떤 스님을 만났나 봐요. 근데 그 스님이 그 모든 게 전생의 업보 때문이다 그러고 이 정말 화려하게 살던 이 여자 연예인이 머리를 깎고 산에 들어가서 비구니가 됐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벌어진 일, 자식한테 벌어진 일, 자기 남편한테 벌어진 일이 자기 전생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삼천배를 하고 그 굴에서 혼자서 계속 죄를 부처님께 사하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길을 잘못 들면 저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즉 사람은 누구나 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에 죄를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죄를 처리하는 길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면 모두 다 그게 종교 생활로 빠진다라는 거를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길 따라 반드시 처리하는 길로 여러분께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다른 건 모르겠지만 세상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또 제가 뭐 잘난 건 없지만 그래도 제 마음 가운데 드는 확신은 길은 제대로 들어섰다. 김성환이 그래서 길은 너가 제대로 들어서지 않았냐. 이런 마음의 자부심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절대 이탈하거나 벗어나지 맙시다. 길을 가다 보면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길을 벗어나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길을 제대로 찾아갔다라는 그런 확신은 갖고 계십시다. 가다가 뭐 좀 힘들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지쳐서 쓰러질 수도 있지만 길을 이탈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렇지 인준아? 길은 이탈하지 맙시다. 근데 우리 알다시피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죄에 대한 인식을 비로소 크게 혹은 더 가슴으로 깨닫게 역할을 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딱 깨닫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시작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인정하는 순간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이 죄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 신앙생활을 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조금 헤맬 수가 있어요.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비로소 우리가 그 길 안에서 온전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장 하시는 일 중에 아까 살펴봤듯이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깨달음, 요 시작으로 우리가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첫 걸음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 성소에서 삶 얘기했죠. 성소에서 삶. 그러니까 바깥들에서 예수 믿고 내가 여전히 지은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그 죄를 씻으면 우리가 성소의 삶으로 비로소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 성소의 삶은 바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빛으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우리 5장 20절을 우리 보라 자매가 좀 읽어 주십시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제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넘쳤나요? 아멘. 성령께서 빛 가운데로 우리 가운데로 말씀을 조명해 주시면 그 말씀이 우리를 심령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때 죄하고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이 말씀에 보면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려 하게 함이라. 처음에 제가 딱 들었을 때는 얼핏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율법이 들어왔는데 왜 범죄를 더할까? 네, 맞아요. 이 말씀이 왜 맞냐면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비로소 그 말씀이 내 삶을 조명해 보고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법이 있어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받아들이고 우리 영 가운데 가입되면 가입될수록 우리 죄를 더 깨닫게 돼요. 그것이 더 빛으로 조명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말씀이 가입된 순간부터 비로소 더 깨닫게 돼요. 근데 이것은 성소의 삶, 빛으로 우리가 가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해 보여주세요.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다가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둠과 빛은 서로 상충돼서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모하고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가운데 말씀이 성령께서 빛으로 비춰주십니다. 그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여러분 본격적인 죄와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머리로 아는 우리 그 죄에 대한 인식이 내 가슴으로 나와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이 안에 있는 죄, 나도 감춰져 있고 억눌러져 있던 죄들이 비로소 이제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늘 읽고 묵상했을 때 어느 순간 딱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죠. 제가 이제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손정호 형제가 좀 읽어주시겠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네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정호 형제 딱 들었을 때 믿는 사람들에게 한 걸까요? 예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걸까요? 네, 이게 예수님께서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해주신 말입니다. 제가 사실은 제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그냥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전혀 지옥에 갈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거 이제 내 생각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나도 모르게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또 내 아는 친구들에게 내가 화를 내고 내가 노하는 걸 보면서 이 말씀이 갑자기 조명해 주셨어요. 마침 성경을 보는데 이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내 영 가운데 가입되는 순간 아이쿠나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을까? 왜 이걸 지금 봤을까? 내가 지옥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게 사실 제가 딱 이 10년 가운데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전에는 이런 걸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은 했었지만 어느 날은 빛 가운데 있고 어느 날은 어둠 가운데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삶을 계속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삶 그리고 빛 가운데로 계속 살려고 노력했을 때 내가 어떤 사건에 딱 당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빛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 이 말씀이 너무 심각하게 다가왔어요. 이건 분명히 맞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였고 형제에게 노하는 자 그리고 형제 보고 나가라 하는 자 나가라 하는 자는 나가가 아니라 이게 유대인 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형제 보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그래서 미련하다 너 미련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요새 별로 없잖아요. 그 뜻을 보니까는 그 형제를 업신여기고 마음속으로 무시하고 되게 차갑게 대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예수님이 봤을 때는 믿는 자로서는 굉장히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전에는 이런 걸 느끼지 못했다가 우리가 빛 가운데 살고 빛 가운데로 살려고 계속 노력하는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이 계속 비춰주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한 거를 더 인식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내가 저 친구한테 지금 무슨 얘기를 한 걸까? 왜 내가 저 사람한테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을까라고 계속해서 내 안에 이제 가입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빛 가운데로 지금 거해 있다는 증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본격적인 내 안에 죄와 씨름하는 상태로 나게 되면요, 우리가 더 깨닫게 되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신기하게 말씀대로 살고 싶으면 살고 싶을수록 더 죄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여러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또 어느 날은 조금 성령이 충만해서 죄에 대해서 한두 번 이기는 경험도 해요. 그래서 은혜도 받지만 희한하게 곧바로 또 똑같은 죄에 걸려 넘어져서 좌절하는 순간이 수없이 많이 반복하게 됩니다. 근데 도대체 왜 그럴까? 스스로 자괴감도 느끼고 나는 구제불능일까라는 생각도 수없이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게 모르겠어 내 합리화인지 모르겠지만은 자연스럽게 거쳐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한 사실이 있는데 죄는 결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게 종교 생활이더라고요. 근데 이 죄는 우리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죄는 성령의 은혜로 인식하기 시작하고 내가 죄와 싸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 내가 성령께 의지해서 기도하게 됐어요. 전심으로. 그러니까 성령께 의지해서 기도한다라는 거는 조금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도와달라고, 진짜 도와달라고. 하나님 제가 이 죄를 극복하고 싶은데 도와주십시오라고 비로소 무릎 꿇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신기하게 말씀으로 제 가운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인도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고 여전히 또 반복되어 죄 간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길을 제대로 들어섰다라면 중간에 넘어지고 힘들고 쓰러지더라도 다시금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이 공동체라는 것은 결코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서로 붙들어주고 감싸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줘야 그 꼬링점까지 완주할 수 있듯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믿음에 대해서도 너무 자만할 필요도 없고 우리 스스로 믿음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또 낙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그의 택하신 자녀라면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걸 믿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걸려 넘어져서 쓰러지더라도 결코 여러분 그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자괴감 걸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통해서 그 죄가 내 스스로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입으로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진실로 이 죄를 이기고 싶은데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 죄를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무릎 꿇고 나가는 자에게 성령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데 저한테는 말씀으로 오셨어요. 제 안에 종교개혁과도 같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죄를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이 말씀이 실제로 들어왔기 때문에. 로마서 6장 6절 우리 서영자매가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졌으면 우리가 죄에게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복음으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게 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죄에 대해 더 걸려 넘어지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인준이를 너무 미워해. 마음속으로 너무 미워해. 쟤랑 같이 밥 먹는 것도 싫어. 쟤랑 말 섞는 것도 싫어.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한테 마태복음 5장 22절을 말씀 주셔서 야 성환아 너 나를 믿는다고 해서 네 형제를 미워하면 어떡하냐. 이 말씀이 나한테 가입이 됐어요. 그래서 마음을 먹었어. 아멘.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늘 인준이 만날 때 인준이랑 밥 먹기로 했는데 미워하는 마음 들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인준이 만났는데 인준이랑 얘기하는데 내 말에 딴청을 비고 무시해. 이게 올라왔어요. 뭔가 인준이한테 한번 쏟아붓고 말을 하고 싶어. 인준이한테 뭔가 행동을 하고 싶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에 제가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죄는 우리가 억누른다고 해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 죄의 몸이 죽는다라고 나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죄의 몸이 죽습니다. 제가 다시 예를 들게요. 인준이가 죽었어요. 미안해, 얘야 인준아. 인준이가 죽었어. 죽은 인준이한테 뭘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인준아 돈 내놔. 출근해야지. 학교 안 가? 죽은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요구사항이 들을 수가 없어요. 왜? 죽었기 때문에. 근데 인준이가 살았습니다. 살은 인준이한테 인준아 출근해야지. 일해야지. 학원 가야지.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왜? 살아있으니까. 근데 우리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면 그 죄가 우리 몸을 통해서 발현될 수가 없습니다. 발현될 수가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죽은 우리 몸은 그 죽은 몸에서부터 죄가 발현이 안 돼요. 왜? 죽었기 때문에. 다시 얘 원래대로 들어가 볼게요. 내가 인준이하고 미워하기로 했어요. 잘 들으세요. 포인트입니다. 미워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갔어. 근데 인준이가 내가 얘기하는데 또 딴청을 펴. 또 줘라. 이게 올라왔어. 오늘은 뭔가 인준이를 사랑하기로 했는데 또 올라왔어요. 그때 내 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올라와서 얘기하고 싶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죄를 누르는 거예요. 누르는 거야.
얘기하고 싶을 때, 행동으로 나오고 싶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그 죄를 못 박아 죽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예수와 함께. 그러니까 내 의지로 참는 거는 자칭 내가 의인이 돼버려요. 근데 예수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 수치와 그 핍박과 모멸감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걸 인식하고 예수와 함께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죽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사단이 욕을 할 수가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예를 또 하나 들어볼게요. 내가 평소 거짓말을 잘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근데 이 거짓말을 하는데 처음에는 좀 재미삼아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거짓말이 늘었어. 그리고 하다 보니까 되게 자연스러워졌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잘 믿어줘. 근데 어느 정도 거짓말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걸 되돌릴 수가 없어요. 지금 얘기해버리면 내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할 것 같아. 그래서 더 큰 거짓말을 해요. 더 큰 거짓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본성, 내가 거짓말을 하고 싶을 때 거짓말한 당사자한테 예수의 십자가에 죽는다는 건 뭐냐면은 거짓말 당사자한테 가서 정직하게 고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거짓말하는 죄가 죽게 돼요.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요구할 수 없게 되듯이 우리 거짓말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내 거짓말한 당사자에게 정직하게 고하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수치스럽지만 그렇게 정직하게 고할 때 내 안에 있는 죄가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야 죄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삶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은 거 하나. 내가 오늘 저 사람, 내가 오늘 교회 공동체에서 저 친구 또 만나야 되는데 내가 올라오지 말아야지.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할 수 있도록 제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먼저 성령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그럴 때 그 사람에 의해서 또 내가 올라오는 감정이 오면 그것을 올라오는 감정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상제를 위해 그 자매를 위해 중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너무나 희한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궁휼한 마음이 쏟아져요. 그리고 사랑하게 돼요.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해. 그냥 내가 안티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를 성령께 의지하고 내가 그 올라올 때 뭔가 얘기하고 싶을 때 뭔가 경고를 주고 싶을 때 뭔가 행동하고 싶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죄를 죽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로 바꿔주세요. 이것이 하나하나 죄와 싸워 이기는 정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는 것도 10수년 걸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도 주변에 잃어버리고 많은 것도 잃어버린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깨달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십자가에 통과해서 내 죄를 예수님과 못 박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성령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보거든요. 어떤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큰 선교를 하는 것보다도 내가 먼저 변해야, 내가 먼저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내 죄를 처리할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각자 감추고 있던 죄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처리하는 법을 여러분께서 배우신다면 조금씩 용기를 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빛이 있을 겁니다. 저도 은밀하게 지은 죄, 말 못한 죄들이 많지만 그래도 용기 내서 하나하나 시도해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걸 알거든요. 결국은 그게 나 자신의 내 영혼을 건진받는 길이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이제 시도해 갑니다. 오늘 제가 좀 짧게 간증을 하자면은 오늘 아까 점심시간 1시쯤에 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어떤 허리 아프신 할머니가 이렇게 저한테 기도 받고 싶다고 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지금 바쁘니까 점심시간 2시 끝나고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해 놓고 성령께서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그 갈급한 영혼, 내가 보낸 영혼을 온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나중에 오라고 하지 말고 너가 직접 가게로 가봐라. 그래서 그런 마음을 또 다시 줘서 어머니한테 다시 전화해서 그 어머니, 할머니 가지 말라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갔어요. 근데 갔는데 그 할머님이 허리가 너무 안 좋으셔서 디스크셔서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지팡이 같은 걸 짚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할머니 부르고 할머니 어디 안 좋으세요? 그랬더니 허리가 너무 안 좋아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어떻게 되시고 이름이 어떻게 되시고 지금 누구랑 같이 사시고 기본적인 거 여쭤보는데 갑자기 이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그 어머니 위에 기도하는데 그 어머니가 살면서 마음에 담아뒀던 죄 그리고 누구에게 해주고 싶었던 얘기를 고백하게끔 하라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제가 어머니 어차피 저 오늘 처음 보고 인생을 많이 사셨으니까 그래도 마음속에 담아두고 응어리졌던 짐이나 죄가 있으면 지금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머니 병 치유해 주실까 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제가 그 어머님 앞에 그 옆에 우리 어머님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아무한테도 얘기 말 못한 게 있었는데 젊었을 때 아들, 딸이 18, 19살인데 죽었대요. 18, 19살 아들, 딸이 하늘나라로 갔는데 그 어머니가 자기 죄 때문에 애들이 죽은 줄 알고 죄책감에 억눌려 있더라고. 얼굴 표정이 그 어두운 그림자가 아직도 잊지 못하겠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오늘 그 자녀들은 어머니의 죄 때문에 그런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지 알 수 없지만 오늘 그 어머니가 마음의 짐과 무거운 번뇌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드림으로써 저는 어머니가 이 죄에 대해서 죄책감으로부터 그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됐음을 선포합니다 라고 하고 어머니를 위해서 이제 머리를 긁고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그 우리 어머니도 계속 보고 우시면서 그 어머니 기도받는 어머니도 평생의 마음에 담아두고 누구한테 자기 자식이 젊은 나이에 죽었다는 걸 얘기를 안 했었는데 오늘 그 얘기함으로써 엄청나게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셨는지 너무 기뻐하면서 자유해 주신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러면서 뭐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거 제가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또 이렇게 돈을 챙겨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받으면 안 되는 내가 이거는 어머니 안 받겠다 그랬더니 자기가 안 받으면 갈 수가 없겠다면서 또 이렇게 헌금 봉투 이렇게 해가지고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그때 저거 약간 좀 소름 끼쳤던 건 뭐냐면은 그렇게 나이가 많고 황혼기에 들어간 그 어머니가 그 자신의 젊었을 때 죽었던 그 자식의 죄가 얼마나 마음이 짐이 됐으면 그것을 이제야 84세인데 그거를 오늘 기도 받으러 와서 고백을 한 거예요. 저는 마치 오늘 고백을 못 들었으면 그 어머니가 죽어서 그 자녀에 대한 그런 무거운 짐들을 그걸 짊어지고 갔을까 봐 너무 제가 이제 마음이 안타까웠던 거죠. 근데 그 어머니께서 그걸 고백함으로써 자유해지고 또 옆에 있던 우리 어머니가 그 어머니가 죄를 고백하는 거 보고 우리 어머니가 엄청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옆에서. 그러면서 제가 이게 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참 너무나 감사하고 그 현장에서 내가 볼 수 있었던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 어머니가 그 고백하기까지 그 10수년의 세월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았을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한 오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결코 짊어지고 가지 마시고 예수 믿고 난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에 처리해야 됩니다. 인준아, 눈을 뜹시다. 눈을 뜨고 조금만 정신을 차립시다. 그렇죠? 이 하나님은요, 우리 다 여기 사랑해서 불러 모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소중한 시간을 쪼개서 왔을 때는 좀 졸리면 일어나서 들읍시다. 일어나서 들읍시다. 거의 다 끝났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처리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인식하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내가 이 죄가 된 발동할 때, 죄에 대해서 요동칠 때 말씀이 들어오면 사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더 요동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빛이 밝게 조명되면 다른 사람들 죄도 보이지만 사실 그 다른 사람 죄를 통해서 나의 죄를 보라고 하나님께서 빛으로 조명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때 그 죄가 발동했을 때 너 때문에 내가 지금 화가 난 거라고 합리화하지 마시고 너 때문에 내가 감춰있던 죄가 드러났다라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은혜 가운데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끄럽지만 내 죄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난 게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내게 감춰져 있던 죄가 드러났다라고 감사한 마음으로 갑시다.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그 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바꾸세요. 공동체를 바꾸세요. 여러분,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저는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각자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가 좀 다르지만 우리가 오늘 죄 처리하는 방법을 들었으니까 각자 삶에서 실현해 봅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생명을 낳는다고 우리를 통해 있는 생명수가 흘러나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 처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발목을 잡고 있는 사단의 침소가 끊어지고 사단의 악한 영향력이 파쇄되고 죄가 쑥 빠져나가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짓말에 대해서 정직하게 고했을 때 거짓말에 대해서 자유하게 돼요. 음란에 대해서 정직하게 고했을 때 음란에 대해서 자유하게 돼요.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시지 우리 그 죄를 통해서 억누르고 속박하고 죄가 드러날까 봐 계속 감추고 그건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죄의 종노릇하고 있어요. 왜? 죄를 감추면 처리하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종노릇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자유하게 선택하는 것 같지만 죄가 처리가 되지 않는 이상 결코 자유한 것이 아닙니다.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백입니다. 이 자백이 너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죄, 우리 올라오고 있는 이 악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한다면 두 번째는 죄에 대한 자백입니다. 예수님 믿고 지르는 그 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처리해야 함과 동시에 사람 앞에 처리해야 될 죄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처리돼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다시 오실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품고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간직하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어두움 가운데 있게 돼요. 어두움 가운데 나도 모르게 움츠리게 돼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자유하고 싶어지는 본능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종교도 찾고 다른 어떤 선한 일도 해요. 봉사활동도 하고 자꾸 이상한 걸로 때우려고 그래. 자꾸만 뭔가 보여지는 일에 열중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십시오. 죄는 그렇게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대로 처리해야 되는데 첫 번째 죄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을 때 그 죽은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사단이 참수할 수가 없게 됩니다. 두 번째, 아직 남아있던 죄가 있다면 그것이 거짓이든 음란이든 우상숭배든 여러 죄가 있다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고 사람에게 자백할 게 있으면 사람에게 자백하고 하나님에게 자백할 게 있으면 하나님께 자백합시다. 그럼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함이 임하게 될 겁니다. 이 죄의 처리가 너무나 중요한가 봐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한 번 더 하시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우리가 물론 이 죄에 대한 처리는 평생 해야 됩니다. 단번에 뭐 이렇게 갑자기 업그레이드 되지 되는 게 아니라 늘 생각나는 대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안 되고 다른 여러 가지로 때우는 거는 해봤어요. 저 진짜 해봤어요. 다른 여러 가지 때우려고 해봤어요. 남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일도 막 만들어서 해봤어요. 근데 결코 속이 자유하지 않아요. 하고 난 다음에 더 어두워져요. 더 힘들고. 근데 제가 알았어요. 그 마음 가운데 죄를 내가 자백할 때 그 사람한테 고할 때 정말로 참 자유가 임한다는 거죠. 뚝 떨어져 나가는, 여기 있는 큰 흙이 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
풀리지 않았던 것들이 몇 년 동안 풀리지 않은 것들이 스르르 풀리기 시작했어요. 이 죄는요. 죄를 지음과 동시에 사단은 그 죄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기 시작해요. 뭔가 앞길이 막히고 안 풀리는 것 같은 것도 사실은 어떤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 가운데 가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그걸 조명해 주셔요. 아, 너 예전에 이 사람 미워했잖아. 네가 이 사람 미워해서 이 사람이 실족했잖아. 아주 오래전 일들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 사람 앞에 고하게 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고했을 때 내가 그동안 묶여있던 삶의 실마리가 딱 풀리는 게 느껴졌어요. 딱. 여러분 지금 뭔가 막혀있거나 아직 풀리지 않은 게 있다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성령께 조명 받아서 무엇이 우리가 풀려야 되는지를 구하면 여러분 이걸 풀어내셔야 돼요. 이거 안 풀리고 다른 여러 가지 해본들 막 일들을 해본들 제가 경험했다니까 몸만 피곤해요. 그리고 나중에 많은 사람을 잃어버리고 많은 돈을 잃어버리고 그때 깨달아요. 그때 깨달아. 아 이게 아니었구나. 죄를 범함으로 사단이 우리 역사 가운데 합법적으로 역사하는 일을 막아냅시다. 죄를 자백함으로 이 죄를 처리합시다. 갑자기 큰 죄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작은 죄를 하나하나 처리합시다. 장가지를 치고 굵은 가지를 꺾어야 나무를 뿌리째 뽑을 수 있습니다. 그 뿌리째 뽑기 위해서 장가지를 치는 훈련을 우리 지금부터 합시다. 우리 같이 이번에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장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지를 우리 이 시간 같이 고합시다. 먼저 첫 번째 기도하면서 구해야 될 거는 내가 죄를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시다. 내 능력과 힘이 아닌 우리가 성령께 이탁해 고백하며 도움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6절처럼 예수와 함께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우리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마음에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있다면 그 죄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우리 함께 그 무엇인지를 성령께 이 시간 조명받고 기도하길 원할 때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같이 우리 기도의 자양으로 나갑시다. 주여!